오늘은 마태복음 112번째 시간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종말에 관한 것, 재림에 관한 것, 이런 것들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과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젠지 모르니까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뭘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대체로 준비하는 그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그냥 맨몸으로 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버리고 그런 것들. 과연 그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걸까? 오늘은 그 주님의 그 재림,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하면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알면 우리가 주님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슬기 있는 자들, 또 미련한 자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슬기 있는 자들은 깨어있고 미련한 자들은 잠들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슬기 있는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다 같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정말 그냥 어떤 생각하는 것처럼 잠을 자지 않는 것,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열심을 내 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아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죠. 이 슬기로운 여성과 미련한 여성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것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한 삶이다. 이렇게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한 삶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건 어떤 것인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참 이 본문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했어요. 슬기로운 이 여성들, 이 처녀들 너무 냉정하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신랑이 온다 해가지고 빨리 이제 맞으러 가자 해가지고 가는데, 이 미련한 그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를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이 막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여자들한테, 야, 우리 기름 좀 나눠 쓰자.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슬기로운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안 돼. 그냥 너네가 저기 파는 자한테 가서 사와. 밖에 가서 사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나눠주면 안 돼요?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돼? 그래서 같이 이렇게 힘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신랑을 잘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기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협력이나 어떤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은 절대로 나눠줄 수 없는 그 어떤 종류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전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 기름을 절대로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과연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그걸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본문의 등장 인물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신랑이 등장해요. 그죠? 그리고 신부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열 처녀가 나와요. 여러분 이 열 처녀는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에요. 소위 신랑을 안내하고 또 신랑을 맞는 그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뭐 들러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혼인 잔치에 이 슬기로운 여성들이 들어갔다는 거랑 마치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랑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게 돼가지고 신랑은 예수님 그리고 신부는 뭐 나 혹은 이 열 처녀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에요.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이 열 처녀는요 들러리예요. 들러리.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또 신랑을 맞고 안내하는 또 이렇게 돕는 잔치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예요. 열 처녀. 여러분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개념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오늘 본문이 이제 신부가 이제 신랑을 위해서 이제 어떤 뭐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 즉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신부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대체로 혼인잔치 이렇게 하니까 열처녀를 자꾸 신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과정은 이래요. 그 남자의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과 결혼할 그 여성을 고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여성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여성에게 또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결혼을 하지 않아요. 청혼을 하고 그 여자 쪽에서 그것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바로 결혼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약속을 해요. 약속. 우리 꼭 결혼합시다 하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의 기간, 그 약혼의 기간이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대략 1년이에요.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찾아오고 이제 그 선물을 주면서 프로포즈를 하면서 나와 결혼해 주시오. 나 이렇게 할 때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약혼을 해요. 네,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자는 뭘 하냐면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결혼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기와 아내가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건 집입니다, 여러분. 집. 집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집을 막 1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집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요. 그래서 신부는요, 신랑 된 사람이 언제 올지 몰라요. 또 그 신랑이 살 집을 다 준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을 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신랑의 아빠예요. 아버지. 그래서 신부도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고 신랑도 이 신부를 언제 데리러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결혼식이 언제 열리는지 혼인잔치가 신부 쪽에서 혼인잔치가 언제 열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이게 이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을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갈 만한 준비가 다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 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데리러 갈 겁니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그렇지만 신부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신랑을 맞지만, 그러나 그 뭐 지금처럼 무슨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랑이 정확하게 언제 딱 그 신부한테 갈지 몰라요. 그래서 신랑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부도 신랑을 기다리고, 잔치를 함께할 사람들도 신랑을 기다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들러리들, 이 여성들도 신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들러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요, 준비. 특히 오늘 본문대로 설명하면 불이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기름을 잘 준비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들러리 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분명히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서 가야 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건 다 알고 있는 거 다. 근데 오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신랑이 올 때, 딱 올 때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만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리고 만 거예요. 나도 여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문을 열어주세요 하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핵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4장 그 끝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제가 강조하고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지혜로운 종이 오늘 본문에 누구랑 연결돼요? 슬기로운 여성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여성들은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분의 기름을 분명히 준비했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들, 이 미련한 여성들, 결국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에 그 악한 종들, 외식하는 종들, 마치 딱 거기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다 잘 준비된 사람 같아. 그런데 신랑이 딱 오고 보니까 이 미련한 여성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슬기로운 종, 슬기로운 지혜 있는 종, 슬기로운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래서 신랑이 왔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말을 준비한다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리고 그냥 뭐 교회에만 있으면서 막 손들고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 슬기로운 처녀의 삶을 사는 것, 또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에 45절부터 51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근데 그 최선을 다하되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끄러운 마음을 오늘 새로운 결단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의 삶, 나의 가정,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 보내는 그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결단하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슬기,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랑은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거는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시는 그 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낭비되는 삶, 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지금 시간, 우리의 세월,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뜻을 이해한,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다른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세상은 뭐 똑똑한 거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센스 있는 거, 뭐 융통성 있는 거, 뭐 이런 걸 지혜고 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슬기와 지혜는 이런 것이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자들이냐? 기름을 준비하는 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삶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지금, 이 순간, 이 사명, 일, 이것이 나에게 왜 맡겨져 주셨는지를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름을 준비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기름을 잘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다 들어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